할렐루야. 5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여정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함께 찬송합니다.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약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말씀에 앞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정시 예배를 일주일에 2번 수요일과 목요일 담당을 했었는데 당분간은 제가 한 회차를 줄이려고 합니다. 수요일 또는 목요일만 제가 담당을 하고 그리고 화요일 또는 수요일에 신방을 좀 하려고 해요. 신방과 또 정시 예배 준비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 녹화는 전날 해야 되고 또 말씀 준비를 또 충분히 해야 하기 때문에 신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당분간 할 계획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엄미한 책망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책망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주후 55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3년 정도가 지난 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를 쓰실 때에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실 때인데 제3차 전도 여행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에 개척한 교회인데 2차 전도 여행이 주후 49년부터 52년까지거든요. 마지막 52년 때까지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셨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셨습니다. 그러니만큼 최소한 3년 정도가 지난 후에 고린도 전서를 쓰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침 근로의 사람들이 와서
교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로의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인데 사도 바울을 매우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에베소까지 일부러 찾아와서 문안하게 되는데, 그러면 교회가 갖고 있었던,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대답을 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 대답을 주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첫 번째 문제는 앞서 나눈 말씀이죠. 분파의 문제. 교회 안에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고요. 베드로만이 정통성 있는 사도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좀 중심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자들이 그 일을 주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직 베드로만이 정통성 있는 사도다, 그에 비해서 바울은 정통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자들인 거죠. 그에 비해서 아니다, 우리에게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는데 바울이야말로 진짜 사도 중에 사도다, 바울은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직접 부르시고 세우신 사도다, 이렇게 또 주장하면서 대립각을 이루게 되지요. 그래서 게바파가 있고 또 거기 바울파가 있는 거죠. 또 우리는 아볼로파다. 여러분, 아볼로는 바울이 떠난 다음에 잠시 고린도에 와서 설교했던,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분인데, 아볼로는 아주 달변가였다고 그래요. 아주 그냥 얼마나 능숙하게 설교를 잘했는지 또 아볼로파가 생겼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그리스도파,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큰 문제는 그리스도파예요.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섬겨,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심이야. 정말 신앙적인 것 같고 또 복음적인 것 같고, 그런데 왜 문제냐? 이들은 열광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직통해, 예수님과 직통해, 그러면서 예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직통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만이 영적 계시와 비밀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좀 되게 위험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학자들의 말이 게바파, 바울파, 또 아볼로파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당시에 그리스도파였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런 교회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매우 안타까워하시며 걱정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 두 번째 문제에 대한 것인데, 음행에 대한 문제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1절 말씀이지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렇게 엄히 책망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음행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창녀와 이제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을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우리나라의 인천과 같은 그런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있고 인천시의 길목에 제물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물포항을 통해서 많은 그런 외국 배들이 들어오고 많은 또 상인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이 조선시대에 이 제물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인천이 관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고린도가 인천과 같은 그런 도시였고, 또 인천 고린도 바로 옆에 겐그리아 항이라고 있어요. 그게 제물포 같은 곳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가 신흥 도시였어요. 본래는 아주 유서 깊은 도시였지만 파괴되었다가
다시 재건된 그런 도시였는데, 갱그리아 항이 아주 중요한 항구였고, 그러므로 해서 이 고린도에 수많은 뱃사람들, 상인들, 그리고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로 늘 넘쳐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아주 인종들이 다양해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교, 또 언어, 문화,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혼잡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고린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혼잡한 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종교적으로도 뭐 아폴로 신전, 무슨 신전 이게 많았는데, 특히 아데미 신전이 거기서도 아주 유력했어요. 에베소만이 아니에요. 이 고린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아르테미스 또는 아데미 이렇게 말하는데, 아데미 신전의 경우에는 무려 거기에 속한 창녀가 1000명이 넘었다는 거죠. 여기다 창녀는 여사제예요. 여사제인데 그들의 종교적 방식이 뭐냐면 그룹 선교거든요. 이 그룹으로 이렇게 부적절한 일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만큼 이 고린도에서는 성매매 또는 이 매음, 이것이 아주 공공연했고 일상화되어 있던 그런 도시였고, 그러므로 해서 고린도 여자라고 하면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여자, 이렇게 일컬어지던 그런 곳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음란함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게 되었다라는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음행을 교회 안에서 용인하게 되었음에 대해 엄히 책망하게 됐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어요. 여기에서 아내는 이 단어의 원어를 의미를 보면 첩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첩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첩으로 있던 자를 아들이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취하였다라고 했는데, 여기 취하였던 단어가 이례적으로 우발적으로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소문이 다 나 있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다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소문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자들을 교회에서 전혀 문제시하지 않고 용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데,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첫째로는 오히려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교만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두 가지의 영적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극단적 자유주의예요. 극단적 자유주의.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이 자유함은 무한자유야 라고 생각해서 성적인 방종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한 모습인 것처럼, 한 예인 것처럼 이렇게 복음을 왜곡하고 진리를 호도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논리가 이 교회 안에 아주 공공연하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이 안 되는 그런 교리가 고린도교 성도들 사이에서 이렇게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또 한 가지는 당시에 팽배했던 영지주의의 영향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영만 중요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영이 중요하니까 영의 구원이면 돼, 육적인 것은 상관하지 않아. 그러므로 해서 그런 영지주의가 쾌락주의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영지주의, 영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영의 구원이면 된다라고 여겼던 그러한 그릇된 신앙, 그것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들이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진리가 왜곡되고 그릇된 교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주류를 형성하고 또 신앙적 문화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악한 것을 보면서도, 죄된 것을 보면서도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자들이 된 거예요. 영적 감각이 없어요. 통한이 여길 일이거든요. 그런데 통한이 여기지 않는, 그냥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남들도 그러는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 팽배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시는 정말 악한 것이잖아요. 악한 것이잖아요. 오죽하면 레위기서 1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버지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여기서 아버지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 아내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그냥 그냥 발도 못 붙이게 하라, 내쫓을 뿐만 아니라 돌로 때려 죽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엄히 다루었던 악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용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심지어 이런 음행까지도 교회 안에 있게 되었다. 간혹 교회 안에서 음행의 문제, 부적절한 관계들에 대한 문제가 자꾸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내 아내에게서 내 우물에서 내 물을 마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 아내가 아닌 그 누구와의 부적절한 관계, 절대 로맨스 아니에요. 이건 간음이고요, 이건 음행이에요.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신 10계명의 7계명, 여러분, 엄히 금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이건 자유가 아니라 이건 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엄히 금하시고 이건 심판에 따른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경계로 삼고 또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바른 신학을 갖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믿음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열심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자기를 망하게 하는 열심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막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런데 서울을 가야 하는데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열심 내면 낼수록 점점 더 목적에서 멀어지죠. 죄가 더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바른 방향이 중요한 거죠. 바른 방향, 목적지가 올바라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 바른 신앙이 되어야 하고, 또 바른 신앙은 철저히 정통적이어야 하고 성경적이어야 하고 복음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정통적이다라고 하는 뭐냐 하면은 검증된 신학이어야 된다, 검증된 교리, 검증된 신앙이어야 한다,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검증은 뭐예요? 성경을 근거로 검증을 하는 거죠. 또 복음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정통적 신학으로 세워져 있고요, 또 그러니만큼 목회자들은 정말 신학적 훈련을 정말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해야 하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 영적 지도가 바로 서 있지 않은 거예요. 영적 권위가 바로 서 있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렇게 교회가 그냥 개바파 무슨 파 막 해가면서, 여러분, 영적 구심점이 없잖아요. 영적 질서가 없잖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혼잡하게 되고 혼란해. 이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까지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된 것들이, 왜곡된 것들이 판을 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엄히 말씀하시죠. 본문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은 이미 내가 판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판단했다는 말은 단죄했다는 거죠. 이건 아니야, 이건 틀렸어, 잘못됐어, 하나님이 이건 엄히 심판하시는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쫓아낸다라고 한 출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밝히고 그들을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출교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탄에게 내주라까지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출교는 사탄에게 내주는 것과 같은 그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이죠.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여기 있는 거죠. 왜 출교하라고 하셨느냐?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히 이걸 권징이라고 그러죠. 권면하고 징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분명한 목적이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육신은 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런 죄된 것들을 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 죄된 것들을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궁극적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 여러분, 그들의 죄된 것을 그들의 용인하고 놓아두면 어떻게 되느냐? 더욱 많은 죄를 짓게 되겠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릇된 신앙,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 그걸 그대로 놔두는 거,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죄된 것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출교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엄한 징벌을 통해서, 엄한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그가 죄된 것을 버리고 끊어버리고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그릇된 것, 잘못된 것, 여러분, 이 죄된 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뭐 어때? 그냥 너 대충 너.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죄 아무리 큰 죄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용서하시지만, 회개치 않는 자의 죄에 대해서는요, 겨자씨 같은 죄, 토록 같은 죄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낀다. 그냥 잘 몰라서 그렇지 뭐. 그냥 봐줘. 아니에요. 잘 몰라면 바로 가르쳐 줘야죠. 그래서 죄된 것을 버리고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오른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가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엄하게 우리가 영적 기준을 갖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하면서 뭐래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9절에는 뭐냐?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10절은 도무지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근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 여기서 음행한 자들 사귀지 말라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아예 등지고 살라, 판단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밖에 있는 자들은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이 구원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엄하게 꾸짖고 책망해야 하는데, 여러분, 첫째로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 각자가 죄악된 것, 악한 것, 그런 것들에게 넘어지지 않고 악한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악한 것을 버리게 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왜 내쫓으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그 죄 가운데 있는 성도, 죄 가운데 있는 형제, 그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찾기 위한 거예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이렇게 책망하고 권징하면서도 어떻게 하라? 그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그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늘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가운데 누룩이 있지 않게 하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죄된 것은 반드시 오염성이 있어요. 누룩이 다른 순전한 것들을 이렇게 부패하게 하는 것처럼, 변질케 하는 것처럼, 죄된 것은 성도들을 변질케 하고 교회를 변질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온전함, 교회의 순전함, 교회의 진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요, 온전함과 또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내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책망이 돼서는 안 돼요. 정말 복음 위에 바로 서서,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도 말씀 중심, 예수 중심, 할렐루야,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늘 경각심을 갖고 죄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하고, 그와 동시에 힘써야 할 게 뭐냐?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장성함에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 정시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주인공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거예요. 당신의 핏값으로 교회, 우리를 사셨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영광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소원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바로 알기를 원해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늘 굳건히 서는,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